지나온 제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간단히 전해드리면서 선교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4월 달에 친구가 교회 가면은 계란도 주고 사탕도 준다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진짜 계란도 주고 사탕도 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계란과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준 건데 그때로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6년쯤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친구가 또 교회 가자 합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고등부 교실에 들어갔더니 남녀 한 100여 명 정도가 제 이름을 부르고서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홍주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겸연쩍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너무나 좋았어요. 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을 해준다고 하고 주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학생이니까 고등부 예배만 참석하면 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고등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하다 새벽 예배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7년을 다니기까지 했고, 철야 예배도 금요일 있는데 어떨 때는 매일 가서 철야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제 마음은 더 든든해져 갔고 왠지 모르게 날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믿는 집안이 아니라서 동네 도서관에 숙소를 정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면 또 교회를 와서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보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시니까 같이 끼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와서 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학교로 바로 가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듣다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그걸 배워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의 잎들도 저를 보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부 시절의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았고 아예 기도에 젖어 살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은 학교에도 번졌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는 1학년 1반에서 10반, 2학년 1반에서 10반, 3학년 1반, 10반, 전부 30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3이 됐으니까 각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화학실에서 만나자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예비고사 일주일 전에 우리 반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럽니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5일간이죠. 월화수목금 5일간을 매일 예비고사 전까지 저희 학교에서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하는 학생들이 있냐 뽑아가지고 중창단까지 만들고, 아마 전국의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반에서 일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하루 5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5명씩 전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입학 날부터 졸업식 날까지 4년 동안 아마 거의 다 매일 하루 5명씩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희는 광주 사태가 터졌는데, 그래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대학이 휴교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는 학교 근처에 어느 교회를 터를 잡아서 매일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한 4, 5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7명의 친구들이 저희 다니던 학교에 IBF라는 기독교 창립 멤버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목사로, 장로로, 또는 교수님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하구들을 거의 다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육신 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남산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명기라 그럽니다. 이름이 신명기입니까? 신명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신명기가 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다. 그날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루는 한양대 굴레방다리 위에서 친구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겠냐? 했더니 여부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간다 그럽니다. 그 굴레방다리니까 기찻길 위니까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 한 100m 밑에서 자전거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자전거가 우리 앞에 딱 서면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냐 했더니 믿고 말고지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자전거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자전거가 우리 앞에 딱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전거가 올라오다가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저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정씨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우연이라 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언덕이 이렇게 가파른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니? 힘드니까 쉰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저기 또 오토바이 오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토바이 세우면은 그건 믿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오토바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오토바이 저희 앞에 딱 세워주시옵소서. 그때는 왜 그렇게 절박하고 확신 있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안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그 빠르게 올라오는 오토바이가 저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날 그 친구는 저와 함께 금요 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쁘지 않나요? 우리 편,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 반일양도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만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전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종로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 연동교회 그 근처에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혹시나 주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할지 모르는데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정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는 눈 감은 중에 살짝 보니까 이 반일양 자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날 이후로 8년 동안 저는 반일양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학교 은사 선생님들 인사하러 갔는데 그 도서관 층층계를 올라가는 중에 그때 대학원 조교로 일했던 그 반일양 자매가 저를 보고 나홍주 씨, 반일양 씨, 그날로 한 달 반 이후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장동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전도사로 3년간 사역하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현교회라는 지금의 파송교회로 전임 교역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홍주 전도사님은 뭘 잘합니까? 목사님, 제 은사가 전도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전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뽑는데 제 은사가 전도입니다 하는데 집에 가라 그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 담당을 하고 430가정 한 파트 신방을 책임지고 또 다른 전도사님이 한 400가정 신방 책임지고 이렇게 두 기둥으로 목사님을 바치는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저희 목사님이 한 3월쯤 됐나? 어느 날 교육자 회의에서 이웃초청 1만 명 이웃초청 잔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는 한 6, 700명 모이는 이렇게 좀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1만 명 이웃초청 대잔치. 여러분 1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1000명도 많습니다. 여기 1000명이 여기 들어오면 아마 꽉 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 예산이 없다. 둘째,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셋째, 이웃의 작은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넷째, 현존하는 지금 이 교회가 10,000명 수용이 안 됩니다. 우선 현관문이 부서집니다. 화장실이 내려앉습니다. 1, 2, 3, 4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내용들은 원래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본래 일리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바닷물 위를 걸어갈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일리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만 생각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가 돼야지. 목사님,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어떻게 뽑혔냐 하니까 뭘 잘합니까 해서 제 은사가 전도입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받고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시면은 성도님들이 전부 내려와서 밑에 이런 예배실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전부 다 해서 거기서 30분,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전도에 대한 강의만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 보니까 성도들이 들썩들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부터 띠를 두르고 음성 좋은 여집사님 초청 녹음 따서 제 신방 다닐 때 쓰는 봉고차 스피커 달고, 그 당시 성남인데 골목 성남은 언덕이 많아서 길이 가파르거든요. 배추 장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땀이 나고 발톱이 빠지고 진액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교인 수백 명이 나가서 성남을 들쑤셔 놓은 거예요. 1991년 6월 10일 성현교회로, 1991년 6월 10일 성현교회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10,000명이 오지 못했고 8,800명이 왔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1부에서 8부 예배 드리고 제가 사회를 보고 목사님 10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부 설교 짧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다 환영하고 모셔드렸어요. 선물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하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300교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세계선교위원회 초대 책임 목사가 저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힘에 지나도록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가 그냥 제가 나갔는데, 여기도 이성원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데 며칠 전 들어보니까 아드님도 선교사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래, 이제 그 일이 끝나고 그 어간에 저에게 유혹이 몇 가지가 왔습니다. 그 마장동 교회, 제 모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대전에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 다 팔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대전에 땅 사서 조그만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 한 30여 명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은
신학사역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대전에 내려와서 이거 목회하세요. 그러면서 그 토지 문서를 주는 거예요. 당시 시가 2억. 대전에서 그 토지 문서를 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내 나이 30인데 시가 2억.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교회 아는 목사님이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선교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분은 선교사님인데. 선교.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선교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 이름도 들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선교 지원만 하고 후원만 하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만 했지, 이렇게 누가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한 분이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머리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게 됐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말 다르고 물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장모님은 그 천안에 땅 1만 평이 있으니 거기서 교회 목회해도 좋고, 또 청계산에 기도원 부지 한번 보러 다니자고 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교회도 개척하고 지어서 기증도 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그래, 이러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선교사는 안 돼. 나와 같이 2년 동안 함께 목회하자는 거예요. 2년만 하면 분당에 교회를 설립 지원하고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도 우리 교회는 후원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리가 막 나오는데 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 내용들을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얘기가, 여보, 부목사 자리도 얼마든지 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개척교회 자리도 얼마든지 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는 그다지 많이 안 갈 것 같아. 우리 그냥 선교 가자 그럽니다. 그때 집사람은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결정됐습니다. 후원을 하든 말든 저희는 떠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도 즐거워하시지 않았는데 이내 알았다 하십니다. 그래,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느 하용조 목사님인가 어느 책을, 하용조 목사님이 그 저서를 전부 해서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선교사란 누구인가? 안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간 사람. 선교 안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목회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생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간 사람.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며 양육하는 목회, 꼭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고 전도와 선교를 안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도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제대로 선교합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진다 그래요. 불편하다 그래요.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 다 가물어도 고센 땅은 풍족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늘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아들에게 이 한국말 설교 듣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니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소개해 준다고 어느 목사님 교회에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또 너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교회를 가봐라. 지금 이제 한 5, 600 모인다 하는데 이제 막 정착했으니까 가봐라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아빠 거기 지금 4,000명이야. 아니 그새 4,000명 됐어? 늘어나는 교회는 말로 할 수 없이 부흥이 되고 늘어납니다. 어떤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제가 신촌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낮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전도하러 다녀요. 저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전도하러 다니는 젊은이들을 처음 봤어요. 제 친구가 이런 말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희한한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데 선교를 떠나는 전날 지하철에서 만나서 회포를 풀면서 대화 중에 홍주야, 네가 선교를 나가면 많은 것을 배울 거야. 근데 한마디만 전할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친구가 한 25년 지나서 한 5년 됐나?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러면서 하루에 성경을 8시간, 10시간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무슨 다원주의.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 사시는 아버지가 한국에 오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량리역에서 복음 전단지를 전해주고 전도하셔. 그러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어. 그럽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한 번도 저에게 그 친한 친구인데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전도와 선교에 몰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천 성도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첫날부터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인데 교회에서 대형 버스들을 빌려서 온 성도들이 전부 김포공항에 집결한 거예요. 저희는 애 둘이 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기타 들고 타자기 들고 애 색동옷 입히고 하는 성도들이 밑에서 우는 거예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에 여권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애기들 여권을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여권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 아이들을 보증할 테니
제가 친아빠입니다. 이 사람이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갑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떠나는 첫날 김포공항에서 두 자녀를 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 다르고 물 다른 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든 못 가며 무엇인들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직도 훈련받을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자녀도 놓고 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총회 선교 훈련원의 그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그게 선교사들 떠날 때 준비 채비할 때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다 준비하지만 여권은 꼭 챙겨야 합니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저희 가정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선교.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도 언어 훈련 받으려고 했는데 보내주겠다는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약정까지 다 했는데 총회 사무총장 사인도 받고 다 했는데 오겠다는 선교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0불인가 요 정도 400불인가 그거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해서 하숙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언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침 대학이 있었어요. 그 무얼랜스 칼리지라고. 그래서 거기를 시험 보고 거길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 파스타라든지 뭐 스파게티라든지 감자, 통조림 이런 거를 집 앞에 놓고 가고 또 하숙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보내주시나.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든 영국이든 눈에 보이면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을 찾아보니까 제가 영국의 본머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저쪽 남쪽의 시골 동네인데 그 43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학생들이었는데 각 학교를 다 찾아 뒤져보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확인한 결과 43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분 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44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전도하면서 개척해서 초대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그 설립 예배, 감사 예배 하고 떠났는데 그 설립 예배 때 온 한국인이 43명이었습니다. 한 명 빼고 다 온 거예요. 영국의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23번째 영국에서 개척했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초청해 모시고 그 다음에 저를 가르쳤던 존 데이비스 박사나 아는 분들 외국인들 모시고 43명의 성도들과 100여 명이 사진 찍고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영국을 결코 떠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정착할 거다 그랬어요. 영주권도 나올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담임이니까. 그런데 몇 달 뒤에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선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가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선교도 전도인데 이상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훈련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어떤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손님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케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치고 몬바사 신학교에 신학 교수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숙소에 전구 따마도 다 갈아놓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손님이 온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아버님이 대학 설립이 꿈인데 그 당신 중풍이라 그러셨는데 그걸 한 10년, 20년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휠체어를 끌면서 그분을 돌봐주시고 계시다가 이제 상속을 받고 이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은. 근데 이분의 꿈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런 꿈을 갖고 텔레비를 보는 중에 소말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때 소말리아 93년에 미 해병대 2만 명 가서 다 당하고 오고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긴 선교지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비거주 선교사만 있고 한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보름 정도 있으면서 늘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지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이디오피아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소말리아는 못 들어가니까 이디오피아가 바로 밑에니까 이디오피아만 데려다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디오피아 대사관에 전화해서 거기 한국 선교사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통합 측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친구로 지내지만은 그때 몰랐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이분을 모시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인수만 해주고 전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제 일정은 다 있고 저도 짐을 다 싸놨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목사님하고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잘 부탁드린다 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우리 이디오피아 위에 신생 독립국이 있는데 이제 2년 반 됐다.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더라? 에리트리아인가? 본인도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흘려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은 이제 거기 있게 됐고. 근데 돌아와 케냐에서 이제 짐 싸고 내려갈 하고 있는데 꿈에 자꾸만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무슨 바닷가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짓을 한다든지 이런 꿈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꿈에 이런 게 자꾸 보이는데 그때 그 조 목사가 에리트리아 뭐 이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가봐. 궁금하면 가봐야지. 그 비행기 타고 에리트리아를 간 겁니다. 에리트리아를 갔더니 공항 청사가 없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진창길을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나가봤더니 중앙선도 없고 공중전화 박스도 없고 그 도로에 마차들, 양떼들이 그냥 막 다니고 그러는 나라였어요. 이상하다. 꿈에 내가 본 거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 어디 바닷가가 있나요? 그랬더니 바닷가가 있대요. 한 3시간 가면 있대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고 바닷가를 가봤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는 순간에 꿈에 본 거기. 그 사람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관들 보고 고위 공무원들 만나고 이제 상황들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3박 4일인가 있다가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꿈에 본 거기가 거기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짐 싼 걸 그쪽으로 돌리자. 그럽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임신 9개월 좀 넘었었어요. 임신 9개월이 넘으면 비행기를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큰 곰인형을 사가지고 이걸 안고 나이로비에서 에리트리아로 뜬 겁니다.
그때가 96년 5월이에요. 임신 9개월인데 그래 도착하고서는 의자 살 수도 없고 침대를 살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매트리스 하나만 사고 밥은 사과 박스 구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 먹고 보름 정도 있다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출산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에리트리아 들어와서 출산하냐? 저는 비자가 필요 없이 그냥 주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에리트리아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 보고 영양실조라고. 영양실조? 그래서 저는 영양가가 많은 과자인 줄 알고 초코칩 쿠키를 2개 갖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우유도 없지, 코카콜라도 없지. 지금 생각해서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최초의 한국 선교사이기도 하고 나올 때도 최후의 선교사이기도 했는데 왜 선교사들이 갈 수가 없는가 이제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자녀가 있으면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갈라 하면은 10일 전에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티 같은 것도 배급을 받고 설탕도 배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국제학교를 오픈해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처음에 5명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에리트리아에서 국제학교를 하냐고 그랬습니다. 5명 왔는데 그 다음에 55명, 80번, 83명, 100명, 150, 180, 200, 220 8년 동안 쭉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에리트리아는 미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극한 긴장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미 대사는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인 교장이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그분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늘 농구 시합 하던 한때는 그게 제일 큰 국제학교였는데 저희가 이제 2배 더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리고 저보고 저를 8월 달에 추방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이유는 되질 않지만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무슨 CIA 요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상극을 이루는 거예요. 교육장관하고 3차례 면담을 했는데 미국 선생들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미국 교과서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어메리칸 스쿨인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교과서도 전부 기독교 서적을 썼거든요. 그런데 미국 선생, 미국 교과서 이런 거를 다 바꾸라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 못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학교의 학부형들은 국방장관, 외무장관, 보건장관, 농수산부 장관, 장관만 5분이 있고 해군 참모총장, 공군총장, 육군총장, 대사분들, UN 직원들, 그 나라의 최상류층은 거의 다 오셨던 그런 학교였는데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보건장관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미스터 조셉, 이 학교는 미스터 조셉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학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보건장관도 한 달 뒤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야, 이게 하루하루 막 없어지는구나. 그 보건장관의 부인은 저희 학교 스쿨 닥터였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은 한 50m 좀 떨어져 있어요. 학교 운동장 저 건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 직원하고 어떻게 오셨나요? 차 뭐 드실까요? 하고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나왔는데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양쪽으로 그 순간 느낀 거죠. 그래서 간 게 어딘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구치소 같은데 거기서 한 이틀 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워서 가십시다. 왔더니 공항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애기들, 선생들 다 와 있고. 그게 2009년 8월 19일. 그날 저는 추방되었습니다. 차량 8대를 그대로 다 세워두고 캠퍼스가 이제 2개가 됐고 그 해 대학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고 모든 창고에는 모든 게 다 꽉 찼고 그 해 2월에도 미국에서 10만 불어치 컴퓨터하고 복사기 스캐너 다 들여왔고 그 모든 걸 다 놓고 집도 여러 채 다 놓고 잠바 신발 하나 딱 신고 새벽 4시에 그나마 그 전화기 하나 있는 것도 거기서 나 주면 안 되겠냐 하고 도로 뺏어가고 그렇게 저희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착해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너무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래도 몸은 말짱하잖아. 일주일 동안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케냐로 돌아왔는데 이제 집을 구하고 정착을 하고 며칠 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온 거죠. 3개월 동안을 그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여러분 화병이라고 아세요? 저는 화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에리트리아에서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죽는 것 같아요. 죽음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늘 꿈에 그 학교가 보이는데 내 모든 청춘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3개월 뒤에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마침 딸이 제 전화기에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거기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방시혁이가 만든 건데 백지영이 불렀는데 총 맞은 것처럼을 제가 한 2000번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50번씩 한 몇 개월 들어보니까 총 맞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겪어봤어요. 그래도 이러다 죽겠다. 애가 5인데. 저는 자녀가 5이에요. 아프리카는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데 뭐 여차여차히 뭐 한두 명 어떻게 돼도 서너 명은 남겠지.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먼저 가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일어나서 장터로 가서 톱을 사고 나무를 사고 철근을 사고 해서 이런 가구 있지 않습니까? 저 의자나 이런 탁자나 이런 가구들을 3개월 동안 30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공부하고 하면서 온 힘을 거기에만 쏟았어요. 가구 만드는 데만. 그리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냥 질 수 없는데 한번 왔는데 역사에 점이라도 하나 찍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지도를 딱 보고 우간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보, 우간다 갔다 올게.
그래서 우간다를 가서 거기도 이제 고위 공무원을 만나고 기관청을 방문하고 외국 선교사들을 다 만나고 마지막에 한국 선교사 한 분 듣고 보니까 우간다가 맞아요. 교민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안정적이고 고등어도 팔고 세상에 여기는 고등어도 파네. 어떻게 잘하면 오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립잖아요. 저는 지금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 사람 얼굴만 보고 갑니다. 사람 없는 곳에 살아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 사람이 많어? 그러더니 이 지도를 보더니 벽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요건 뭔가 그리고 루안다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 한번 가보지. 그래. 그거 조그매요. 그래서 또 루안다를 갔어요. 우간다 갔다 오고 바로. 그래서 또 며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탐색하고 자료를 얻고 보니까 선교사도 별로 없고 교민도 별로 없고 고등어도 없고. 돌아와서 여보 루안다는 아니야. 이제 좀 여보 이제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고등어 좀 먹고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루안다 가자 그래요. 그래 루안다 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원래 이거 준비를 한 게 오면서도 생각했어요. 이거 2번, 3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했는데 오늘은 여기 1강으로 끝나고 제가 어쩌면 내년에나 후년에나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제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비록 설교도 잘 못하고 잘 전달을 못하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 바라고 예수에 미쳐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은혜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천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펴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